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증거됩니다. 그들이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떠올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울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의 고기를 입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 모임 후에 점심을 대접하는데 곰탕 대접한다는 거예요. 곰탕 먹어야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곰탕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먹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니까 드시고 가세요. 따라가는데 비적은 골로로 구부기고 들어갑니다. 그 식당이 나오는데 집이 얼마나 허름한지 내부 시설도 허름하고 또 자리도 앉는 자리도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불편한 구석까지 가서 또 그걸 먹겠다고 기다리는 줄이 서 있는데 줄 서서 있었어요. 드디어 들어가서 그 곰탕을 맛을 보니까 그 손님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이해가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이 가서 곰탕 한 그릇에 호감을 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기다리고 먹는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도 그 곰탕집처럼 끈적끈적한 어떤 사랑의 그런 정들이 그런 호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를 가고 싶은, 오고 싶은 교회. 내가 저기를 가면 행복하겠다. 내가 저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기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이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절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김정훈 회장이라고요. 한국 파슨스 제약회사죠.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 뭐냐? 훌륭한 일터 만들기,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출근하고 싶어가지고 한 달이 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라. 일할 생각에 가슴이 뛰고 또 거기서 만나는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빨리 출근하고 싶다 내가.
회사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안 가고 싶어? 어떤 회사가 안 가고 싶으냐? 어떤 조직끼리 충돌이 나고 라인 서라 줄 서라 편가르기 하고 그런 회사는 지옥이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휴가를 가서라도 그 자기의 사원들이 보고 싶어서 빨리 휴가를 마치고 그냥 출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를 만들어라. 다른 말로 부인하는 뭡니까? 가고 싶은 회사, 오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라. 이런 회사를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사업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곳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곳이라는 거지. 잘 되는 교회는요, 교인 하나하나가 오고 싶어서 오늘은 빠진 분도 참 많네요. 구정이니까 고향에 내려가시고 또 고향에 오셨다가 오시든지 어떻게 오시든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오고 싶어 하는 교회예요. 내가 갔으면 좋겠다, 저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에 있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늘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번 가면은 헤어질 줄 몰라요. 왜 헤어질 줄 모릅니까? 마음의 교감이 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만나야 돼요? 머리를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을 만나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헤어질 줄 몰라. 이럴 바에 뭘 우리가 헤어지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자 해서 2단, 3단으로 빠진 데는 많지만 처음 출발은 그런 거였었어요. 이렇게 차라리 흩어져서 뭐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모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2023년도 우리 성도들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마음이 통하는 교회, 마음끼리 와닿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느냐? 왜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예배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예배라고 나오진 않지만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되니까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내 마음속에 확확 들어 꽂혀. 모였다가 하나님 앞에 성만 차려하고 기도하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감명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한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저런 교회라서 가고 싶고 오고 싶은 교회로구나.
하나님의 찬미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깨닫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와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서 이 솟는 기쁨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 천국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덕현교회도 예배 드릴 때 이런 감동들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하고 심어져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살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살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업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나라 세우는 것도 정치가들이 세우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로 세우는 것이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게 됩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풍성한 기도가 있는 교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바로 이게 뭐냐? 기도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이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풍성한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나도 저들과 함께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으로 나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용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서로 교제하는 떡을 들며 46절에는요. 날마다 믿음과 마음으로 같이 성전에 모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이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말씀이에요. 왜 헤어지길 싫어하느냐? 거긴 사랑이 있어요. 넘치는 사랑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머물고 있게 하고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잘못된 것까지 다 품어줘야 사랑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이 사랑이라는 건, 교제라는 것은요, 딴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이 통일되니까, 야, 이분, 이분 권사님, 우리 집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어. 함께 아파하는 거야. 나도 눈물이 나. 그러니 왜 치료가 부족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 교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교제가 돼야 진정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으로 나간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그 선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교제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를 교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니까 네 편 내 편이니. 아니,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 편이야. 아멘.
딴 편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넌 누구 편이냐? 내 편이야? 네 편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어린애처럼 좀 그러지 말자고. 믿는 사람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야. 사랑의 교제 관계,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요. 이 만기시라고, 이 만져시라고 교회 가기 싫은 이런 7가지 이유를 지금 책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기 싫다, 저것 때문에 가기 싫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다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교회와 세상은 다르지 않더라. 교회인과 세상 사람들 오히려 더 못하다, 교인들이.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교회는 아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너보고 변하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네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정말 좋지만 난 교회 가기 싫어.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어떤 사랑이 너무나 넘쳤는지 서로 대접하기를 원해. 그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서로 내리려고 지가 먼저 들어가 뒤미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할렐루야. 기독교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순진한 마음들이 있어야지. 서로 대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 나누고 싶고, 사주고 싶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늘 점심 만찬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 줄 알지? 아니에요. 죄인과 세리. 그들과 늘 함께 잔치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들과 함께 늘 대접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거기에 관계가 성립이 되네. 사랑의 관계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예배 끝나면 그냥 가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주일 식사하게 되니까 난 제일 좋다라고 고생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왜일까요? 음식이 맛있는 것도 맛있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갈 수 있으니 그런 계기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고 집에도 가지 말고 아예 주무세요 그냥. 할렐루야.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11제자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하는 11제자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거 전도라는 게 보세요. 내가 내 모습 보여주는 거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늘 웃어. 바보 같아. 웃고 다니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돼야 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늘 웃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진짜 그 만남의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 갔다는 거예요. 또 모임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 한번 하려면요, 죄송합니다, 막말을 해서 골 때려요. 준비한다. 장난, 힘들더라고요. 성년주일, 신년주일 준비하고 뭐 그냥 갑자기 막 해야 되니까 가뜩이 그냥 머리는 안 좋은데, 제 핸디캡이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깜빡깜빡 한다는 거 알죠? 주보 틀리는 거 장기예요, 네. 근데 장기 갖고 뭐라지 마세요. 이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편하게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 이해하고 그래 살리려고 노력할까?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저기 해주는지, 은혜가 되는지, 가는 교회야, 교회.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의 밖의 삶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아니야. 괴로움과 핍박, 그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왜? 사울 같은 있잖아요, 바울. 사울 같은 사람들이 유대교가 그냥 늘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냥 잡아가두고 고발하고 힘들어서 이들의 삶이 하지만 그들은 내적인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장을 하니까 어떤 고통이나 압박,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걸로 하여금 내 행동에, 내 삶에, 내 생각에 제한을 둘 수가 없어. 이게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덤 하는 게, 난 자유,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내가 이겨내고 설 수 있다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44절, 45절에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세모를 물건으로 통용하고 재산 모습에 돌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죠. 이 섬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교회는 중요하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가 되어 그들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치유의 목적이래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빛이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덕현교회가 외적으로 이쁜 거 뭐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가평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되니?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험받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이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래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그런 저희가 다 갖고 있어. 마음도 다 갖고 있어. 나가서 시작하면 안 돼. 문제가 뭐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은혜를 받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에 체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확 바뀌어버려서 자신 있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튀어나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이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크리스천 아들이 70대 어머니한테 엄마 나 요즘 교회 나오기 싫어. 왜냐 그랬더니 우선 아침에 일찍 쉬는 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고 둘째 그 자리가 불편해. 세 번째 예배가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어. 그나 교회 나가기 싫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래도 너는 교회에 가야 된다. 내가 꼭 3가지 이유를 얘기해 줄게. 교회에 나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돼.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교회에 나가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배워야지만이 네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세 번째, 네가 꼭 교회에 나갈 이유는 너가 니네 교회 담임 목사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누구야?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냥 웃어놓고 있어보는 현실. 목사도 교회 나가기 싫은 때가 있어요. 문제는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지 않으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히 목적을 갖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 오고 싶은 교회로 변화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 먼저 변합시다. 할렐루야.